는 게하시의 인생 비극, 게하시의 인생 비극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자, 한번 또 오후 인사를 한번 합시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앞뒤 옆 사람 많이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예, 눈을 마주치면서 인사하는 목적은 또 사랑에서도 하지만 또 잠을 좀 깨우기 위한 목적도 있습니다. 오늘 오후의 설교는 오전에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오전에 나아만이 참 왕 다음으로 높은 권력을 가지고 있었고 부도 가지고 있었고 명예도 있었는데 그만 나병이라는 아주 저주스러운 병을 얻고 말았다고 했습니다. 참 적은 병이야 문제가 안 되겠지만 이런 큰 병 앞에는 이제 치료를 하면 좋겠지만 안 되면 그것은 이제 죽음을 향해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자기 집에 부리는 한 어린 노예, 전쟁 포로로 왔던 어린 노예 소녀가 자기 조국, 자기 고향에 엘리사 선지자에게 가면 낫겠습니다. 이 말에 나아만이 그 말을 믿고 가서 요단강에 7번 물을 담그고 어린아이 살같이 깨끗해졌다. 이것이 오전 말씀입니다. 오전 말씀 잠깐 2절만 보겠습니다. 아람 군대장관 나아만 나병 환자 요단강 7번 물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 살같이 깨끗하게 되었더라. 이것이 오전 말씀이었습니다. 이때 나아만의 기분이 어땠을 것 같습니까? 우리가 일반 적은 병도 아니고 살이 썩어가는 그 무서운 저주의 질병에서 하루아침에 깨끗하게 나아버렸으니 그래서 나아만이 이제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돌아와서 여기 돌아왔다. 엘리사에게 돌아왔다는 겁니다. 뭐하러 왔을까요? 감사해서 왔겠죠. 마태복음 1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10문둥이가 와서 고쳐달라고 해서 너희들은 지금 바로 제사장에게 너희 몸을 가서 보이라. 그래서 그들이 가다가 나병이 나았습니다. 가다가 나왔으면 나를 낫게 해준 그 예수님 앞에 돌아가서 내가 감사해야지 하고 돌아온 사람이 10명 중에 몇 명 돌아왔다고 돼 있습니까? 딱 한 명만 돌아오고 9명은 그냥 좋아서 어쩔 줄 모르면서 전혀 은혜는 잊어버리고 자기 집으로 가족에게로 돌아가 버리고 말았다고 했어요. 근데 이 나아만도 어쩌면 자기를 매정하게 박대를 한 엘리사에게 그냥 돌아가지 않고 자기 고국으로 달려갈 수도 있었는데 나아만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엘리사에게 돌아와서 그 앞에 이르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다른 신이 없는 줄 아나이다. 천하가운데 당신의 종에게서 예물을 받으소서 하니 그 예물의 양이 많았다고 그랬죠. 은이 10달란트 400kg, 그 다음에 금도 몇 개? 600개, 의복도 2벌. 그 상당한 금액입니다. 그 받으소서 하고 왔는데 이르되 엘리사가 하는 말입니다. 내가 섬기는 여호와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 앞에서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더니 나아만이 받으라고 강건하되 끝까지 거절해서 받지 않았다. 실상은 나아만의 문둥병 나병이 났은 것에 대해서 엘리사가 한 일이 뭐가 있을까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실상 이제 방법만 가르쳐 줬는데 비용 얼마 들었어요? 돈? 엘리사는 안 들었잖아요. 노력했어요? 노력도 안 했잖아요. 만나보지도 안 하고
그냥 말만 요단강에 일복권 10%, 그 말 한 자리 한 것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돈을 받을 명목이 엘리사는 없다고 생각한 겁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고쳐주셨으니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린 거 받아도 되죠. 지금 엘리사도 형편이 썩 좋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선지학교 교장 선생님이잖아요. 저도 신학교를 이제 일반 대학 나와서 신학교 3년을 했는데 신학생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훈련을 시키려고 그런지 전부 가난해요. 저도 신학교 갔는데 제일로 없는 게 옷이 없어요. 옷이. 그래서 어떤 분이 가다마이라고 그러는데 그때 양복 위에 자기 형님이 입었던 옷이라고 주는데 야 너무 좋더라고. 그 옷만 입고 다니고 전신 밥값 없지요. 그래서 참 굶기도 많이 굶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엘리사 선지자 때 그 신학교가 있었고 신학생이 있었는데 그걸 운영하려면 얼마나 돈이 들어가겠어요.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그 돈 받아가지고 신학교도 좀 멋지게 꾸미고 신학생들에게 좀 뭐 학용품 또 식사 이런 것들을 제공하려면 한정 없죠. 받아도 어느 누구도 잘못했다고 말하지 않고 좋은 일에 쓰니까 좋을 법도 합니다. 그런데 엘리사 선지자는 받지 않겠다 이렇게 끝까지 거절했습니다. 얼마나 물질에 대한, 우리 사람은 다 물질에 대한 욕심이 있는데 그 욕심 이것을 거절을 했습니다. 그러자 나아만이 말합니다. 청하건대 노새 2마리의 실을 흙을 당신의 종에게 주소서. 여기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이 땅의 흙이라도 내가 가지고 가서 이제부터는 종이 번제물과 다른 희생제사를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는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여호와께만 드리겠나이다. 완전히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했으니 이제까지 내가 자기 조국에서 세웠던 그 신은 헛된 신이요 우상일 수밖에 없는데 오늘날 이 병을 깨끗하게 하신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만 앞으로 섬기고 그에게만 제사 지내고 있다고 그 증표로 흙을 달라고 했습니다. 근데 한 가지 문제된 게 있었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오직 한 가지 일이 있사오니 여호와께서 당신의 종을 용서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곧 내 주인께서 림몬의 신당에 들어가 거기서 경배하며 그가 내 손을 의지하시매. 자, 여기에서 보면 그 아람 나라에서 섬기는 신의 이름이 뭐예요? 림몬이라고 됐죠. 림몬이라는 신을 섬깁니다. 그러니까 그 왕과 모든 신하들은 날을 정해서 그 림몬의 그 신당에 들어가서 그 앞에 절을 하고 경배하는 그런 행사가 있다는 겁니다. 주기적으로. 그럼 왕이 가니까 비록 2인자지만 이 나아만도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앞으로도 가자는데 안 갈 수가 없고 신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는 건데 알고 림몬 신은 헛된 거지 알지만은 내 위치상 그것만큼은 거절할 수 없다. 왜냐하면 내가 그때 이 왕의 손을 잡고 함께 가서 림몬 신 앞에 가서 경배를 하게 되는데 내가 림몬의 신당에서 몸을 굽히오니 내가 림몬의 신당에서 몸을 굽힐 때에 여호와께서 이 일에 대하여 당신의 종을 용서하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내가 그 림몬 신을 내가 있어서 내가 경배하는 건 아니고 어쩔 수 없이 왕이 가니까 나도 의례적으로 가서 고개는 숙이겠지만 내 마음속에는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압니다. 그러나 몸을 굽힌 것을 용서해 주옵소서 하고 지금 엘리사에게 한 가지 청을 하게 됩니다. 우리를 또 간혹 그렇습니다. 피치 못할 일이 있을 때는 또 어쩝니까? 우리 인간인지라 하나님 내 형편이 이렇습니다 하고 또
성경 말씀에 또 위반되는 일을 또 하는 경우가 있게 됩니다. 여러분 그럴 때 꼭 여러분 먼저 용서를 구하시고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시고 긍휼을 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또 많은 분들이 농번기철이라 나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아픕니다. 그러나 또 나름대로 또 형편이 있기 때문에 오늘 또 주의를 세우고 싶지만은 병상에 있는 사람 나올 수가 없습니다. 또 군인에 있는 사람들, 또 교도소에 갇혀 있는 사람들 어쩔 수 없이 나올 수가 없는 그런 상황에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먼저 하나님 앞에 오늘 이 나아만과 같은 기도를 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또 교회 가서 예배 드려야 되는 것이 당연한 걸 압니다만 내가 이렇게 불루키하게 내 믿음이 연약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나오지 못합니다. 용서해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이런 기도하는 것하고 당연히 그냥 예배 참석하지 않는 것하고는 다름을 여러분이 꼭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나만이 이런 기도를 하게 됐던 겁니다. 그러자 엘리사가 말합니다. 너는 평안히 가라. 평안히 가서 너 믿음대로 하나님을 섬겨라.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나아만이 엘리사에게 절하고 가져왔던 그 금은보화 다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조금 갔어요. 얼마 안 갔습니다. 이때 이제 문제가 생긴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 자, 이름이 누구라고요? 게하시입니다. 게하시는 어떤 사람이냐? 엘리사의 사환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사환이라는 뜻은 물론 수종 드는 자, 그를 돕는 자 이런 뜻이 있죠. 심부름꾼. 여러분 모세의 후계자가 누구였어요? 여호수아였잖아. 근데 여호수아는 모세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모세 성경에 모세의 수종자라고 되어 있어요. 수종자. 수종자는 바로 여기 사환이라는 뜻과 같습니다. 모세의 비서, 모세의 가방잡이, 모세의 사환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수아도 모세의 그 사환으로 충성을 하다가 하나님께 인정을 받아서 모세 후계자가 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끌고 가나안에 갔습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원래 엘리사도 엘리야의 후계자인데 엘리사, 이 엘리사도 원래 그 엘리야의 후계자인데 엘리사도 이제 후계자를 세워야 돼요. 근데 아직은 후계자로 정식 후계자는 아니지만은 그의 후계자 격인 이 게하시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게하시가 지금 엘리사의 후계 학습을 지금 받고 있는 그런 사람 중 한 사람입니다. 일반 그런 사환 우리가 알고 있는 종의 그런 지위가 아닌 거예요. 원어적으로 보면 후계자, 수제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게하시가 스스로 이르되 내 주인이 이 아람 사람 나아만에게 면하여 주고 그 가지고 온 것을 그의 손에서 받지 아니하였도다. 게하시는 아무리 생각해도 자기 스승 엘리사가 그 금은보화를 받지 않는 거에 불만이 있었다는 거예요. 제가 그 부분을 어떤 분이 쓴 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제목은 엘리사의 항변이라는 뜻입니다. 엘리사를 향한 게하시의 항변.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제가 도대체 뭘 잘못했습니까? 이 부분은 좀 잊고 해야 되겠네요. 이제 그 이해가 안 되는 거, 받아도 되는데 왜 안 받는가? 그래서 나라도 받아야 되겠다 하고 이제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는 내가 그를 쫓아가서 무엇이든지 그에게서
받으리라고. 얼마 안 갔으니까 지금이라도 나아만을 찾아가서 그 재물의 일부를 가져오려고 이제 마음을 굳게 먹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아만이들을 쫓아가니까 나아만이 이제 자기 대 저기 누군가 달려오는데 보니까 게하시가 오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만났습니다. 그 게하시가 나아만에게 말합니다. 그가 이제 평안하나이다. 우리 주인께서 나를 보내시며, 즉 선지자 엘리사가 나를 보내시며 말씀하시기를, 지금 선지자의 제자 중에, 즉 신학생 중에서 두 청년이 에브라임 삼지에서부터 내게로 왔으니, 신학생 두 사람이 지금 어려워서 아마 도움을 요청하러 지금 급히 엘리사 선지자에게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 청하건대 당신은 그들에게 은 1달란트와 옷 2벌을 주라 하시더이다. 이렇게 지금 이 말은 참말이에요, 거짓말이에요? 전혀 거짓말이죠. 그런데 지금 가난한 신학생의 그 형편을 핑계 대서 많이 주지 말고 은 1달란트, 아까 1달란트는 몇 킬로? 쇠면 한 포대 40kg, 은 40kg 하고 옷 2벌, 애투 2벌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많이 안 구했죠. 시장 가져온 것은 은 10달란트고 금이 600개고 어복도 2벌인데, 그 중에 은 1달란트하고 옷 2벌만 주십시오. 많이 구하지 않고 구했어요. 그러니 나아만은 당연히 선생님 엘리사가 보냈다니까 왜 그 적게 구하냐, 2배로 주겠다 해서 은 2달란트 80kg를 주고 또 옷 2벌을 주어서 게하시가 이제 데리고 온 또 사환 2명 지고 그렇게 이제 가게 했다는 겁니다. 언덕에 이르러서는 게하시가 이제 집에 가면 엘리사가 틀림없이 뭐라 그러니까 집에 가기 전에 이제 언덕에서 그 물건을 이제 은 2달란트하고 애투 2벌을 이제 자기 집에 감추어 두고 이제 엘리사 집으로 갔다는 겁니다. 엘리사가 물어보죠. 게하시야, 너 어디 갔다 오느냐? 아마 엘리사는 이미 기도하고 또 환상을 통해서 다 알고 있는 겁니다. 물어본데 당신의 종이 아무데도 가지 아니하였나이다. 뻔뻔하게 거짓말하죠. 지금이 어찌 은을 받으며 옷을 받으며 감난원이나 포도원이나 양이나 소나 남자 여종을 받을 때냐? 지금이 어느 때인데 그것에 욕심을 내서 내가 시키지도 않는 일에 거짓말로 그렇게 해서 그렇게 재물을 가져왔느냐 하고 단도직입적으로 외칩니다. 그러므로 나아만의 나병이 내게 들어 내 자손에게 미쳐 영원토록 이르리라니, 게하시가 그 앞에서 물러나오매 나병이 발하여 눈같이 되었더라. 나아만이 걸렸던 그 나병이 오늘 잘못한 게하시에게 들어가서 게하시가 나병이 걸려서 온 피부가 하얗게 이제 썩어져가는 무서운 질병을 안게 되었다,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왜 이렇게 게하시가 지금 거짓말을 했는가? 오늘 그 항변을 제가 잠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제가 도대체 뭘 잘못했습니까? 아무리 되짚고 되짚어 생각해봐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선생님과 제 관계가 고작 이 정도였습니까? 이것밖에는 아니었습니까? 선생님과 함께 했던 시간이 생각납니다. 선생님이 엘리야를 따르셨듯이 저도 선생님을 따랐습니다. 선생님이 엘리야 선생님보다 더 큰 은사를 사모하셨듯이 저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을 따랐고 충성되게 모셨습니다. 선생님도 저를 특별하게 대우해 주셨지요. 언젠가 수넴 여인의 아들을 고치실 때 지팡이를 가져가라고 저에게 특별하게 부탁도 하셨습니다. 저는 선생님을 아버지처럼 따랐고 선생님도 저를 아들처럼 대우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어쩌다 우리가 이렇게 되었습니까? 저를 내치실 만큼
그렇게 큰 죄를 지은 것입니까? 그냥 내치신 것도 아니고 문둥병에 걸려서 오도가도 못하게 하셨습니다. 압니다. 저에게 조금 잘못이 있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제가 선생님의 이름을 팔았습니다. 맞습니다. 선생님의 이름을 팔아서 나아만 장군에게 옷 2벌과 은 2달란트를 받아왔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렇게 큰 잘못입니까? 그렇게도 큰 죄입니까? 당신의 수제자를 문둥병에 걸리게 한 만큼 큰 죄입니까? 왜냐고요? 왜 시키지도 않는 일을 했느냐고요? 왜 거짓말을 했냐고요? 정말 모르십니까? 우리 형편을 한번 보십시오. 여기서 공부하는 수많은 신학생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100명이 넘는 학생이 이곳에 함께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이 얼마나 배고프게 살고 있는지, 얼마나 고생하며 살고 있는지 선생님은 모르십니까? 그런데 왜 선생님은 당연히 받아도 되는 그 예물을 받지 않으십니까? 그래서 제가 나아만 장군에게 갔던 겁니다. 선생님이 못하시면 저라도 해서 신학생들의 배고픔과 그들의 앞날을 생활을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갔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그렇게 양심 없는 짓을 했습니까? 선생님의 이름을 팔긴 했습니다만 그렇게 많은 것을 달라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겨우 두 신학생들을 위해서 옷 2벌, 은 1달란트만 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문둥병을 받을 만큼 큰 잘못을 했단 말입니까? 하면서 이런 개아시 항변도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습니다. 첫째, 게하시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가서 정직하게 말해도 되고, 우리 선생님은 말하지 않았지만은 우리 형편이 어렵습니다. 그러니 저에게 도움을 주십시오 하고 거짓말 않고 순수한 형편을 말하고 그러한 물질을 받아왔더라면 그런 죄도 범죄도 되지 않았을 건데 선생님이 시켜서 왔다 이렇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거짓은 거짓을 낳는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항상 거짓말을 많은 사람들이 합니다. 음주운전자가 늘 하는 말 딱 한 잔밖에 안 마셨습니다. 중국집에서 늘 하는 말 금방 출발했습니다. 옷가게에서 하는 말 정말로 잘 어울립니다. 정치인이 하는 말 나는 단 한 푼도 받지 않았습니다. 이런 늘 입에 달린 거짓말, 거짓말에 아무런 양심의 가책도 느끼지 않고 습관처럼 말하는 거짓말, 이것이 거짓이 거짓을 낳고 결국은 이 거짓이 하나님 앞에 큰 범죄가 된다는 사실을 오늘 게하시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마귀 사탄은 늘 거짓말의 영이다. 하와에게 와서도 말했잖아요. 하나님 분명히 저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죽는다 그랬는데 마귀 사탄은 와서 거짓말합니다. 먹어도 안 죽고 오히려 그걸 먹으면 지혜롭게 되고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같이 되니까 먹어라 거짓말을 했고, 결국은 따 먹었더니 하나님의 말이 옳았습니까? 사탄의 말이 옳았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옳았습니다. 사탄은 늘 거짓말을 하고 우리에게도 거짓말을 하도록 그렇게 부추긴다는 사실이에요. 십계명에도 우리가 거짓말하지 말라 제 10번째 항목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엊그저께 한 가수가 또 자기는 음주운전을 안 했다고 했다가 나중에 증거 들이매니까 그제서야 거짓말한 거를 자백을 했지만은 그로 통해서 그는 이제 모든 명예도 잃어버리고 물질도 잃어버리고 그렇게 잃어버린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오늘 게하시는 어떻게 됐을까요? 첫째, 문둥병이 들었다고 했잖아요. 하나님께서 무서운 질병을 내리신 겁니다. 두 번째로 게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선지자가 될 그런 기회를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여호수아처럼
모세의 사환이었던 여호수아는 끝까지 잘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큰 모세와 동일한 능력을 주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할 수 있는 그런 큰 능력을 주셨지만은 게하시는 늘 거짓말하고, 이 앞전에 그 수넴 여인의 아들이 죽었을 때 갈멜산에 있었던 엘리사가 게하시에게 이 지팡이를 빨리 들고 와서 그 아이의 머리 곁에 두라고 했습니다. 실상은 게하시가 능력이 있었더라면 틀림없이 그 지팡이를 그 수넴 여인의 아들의 머리 곁에 두었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을 거예요. 그러나 게하시에게는 그런 능력이 없었기 때문에 아무런 능력도 나타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은 모든 사람에게 나타난 것이 아니라, 동일한 법궤도 제사장들이 메고 갈 때는 요단강이 갈리는 역사가 일어났고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역사가 일어났지만은 엘리의 두 아들들, 그 망나니 같은 홈리와 비냐스가 전쟁터에 메고 갔을 때는 아무런 능력도 나타나지 않고 오히려 그것이 전쟁의 피해망이 원인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결국 오늘 게하시는 이 거짓말과 물질에 대한 탐심 때문에 결국은 문둥병이 든과 동시에 하나님의 선지자로서의 자격도 상실하고 성경에서 이제 더 이상 나오지 않는 그런 인물이 되고 말았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꼭 오늘 거짓말과 탐심을 물리칠 수 있는 그런 영안이 열리시고 꼭 믿음에 굳건한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들